또 주중 예배 사모하시며 나오신 그리고 화상 앞에 서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소망교인들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16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통독하며 그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하며 나아가십시다.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 바라보면서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로서 구원 곧 중생의 경험과 성결의 경험을 체험적인 내가 주체가 되어 경험하는 내가 주체가 되어 그 체험적인 그 신앙의 상징으로서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어요. 이미 앞서 우리가 다 다루었던 도하 사건이 있습니다. 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강이나 시내를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도하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중생의 경험과 성결의 완전성화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도하 사건이 기억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죠? 홍해 도하와 그래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두 사건. 도하 사건으로서 홍해와 뭐죠? 그렇죠. 요단강 도하 사건이 반드시 기록되어져 있고 기억되어져야 하며 또 우리 신앙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성경 총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교리적으로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 말씀들 위주로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앞선 가톨릭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경적인 진리, 여기서 진리를 하면 구원론에 입각한 인간 구원에 입각한 그 진리들이 세밀하게 기술되지는 아니하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서 근 1000년 이상의 시간들, 1000년이죠. 1200년, 1300여 년의 그 시간성 속에서 굳어져 있던
앞선 구교의 가톨릭의 관습을 깨기 위해서 강력한 구호와 함께 강력한 외침과 함께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그 개념 속에서 이제 구원의 의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를 외치면서 구원론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성경적으로 좀 더 성경적으로 찾아 들어갔을 때 약 2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존 웨슬리에 의하여서 완전 성화의 교리가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에서 흘러가고 있는 도도한 물줄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나요? 또 200년 뒤에. 또 2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미국 그 식민지 개척 시대 안에서 미국 안에 들어간 청교도인들과 또 경건주의의 그 뿌리 속에서 구원과 완전 성화의 뿌리 속에서 성결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미국 내의 어려운 상황, 미국의 예컨대 미국의 일단은 독립전쟁 그리고 시민전쟁으로서 우리나라의 남북전쟁과 비슷한 남북전쟁 그걸 거치면서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똑같은 아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픔을 치유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라는 그 성결 운동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1900년대 초에 바로 성령의 놀라운 늦은 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교회사에 우리가 저기 1517년 루터로부터 시작된 개신교에 시작되어서 이 역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500년 동안 200년의 간격으로 일어났던 구원, 성결, 성령 침례의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라는 그 개념을 명확히 하여서 오늘 뜨겁게 부으시는 100년, 120년 그 이후에 지금도 약 120년이 흐른 가운데 성령이 주도하고 계시는 오늘날의 교회 내에 성령의 일하심을 뚜렷이 증거하고 뚜렷이 나타내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또 역사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홍해와 요단강 도하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의미적으로는 뭐죠? 홍해가 바로 애굽의 종되었던 죄로 종되었던 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무슨 사건요? 예, 구원이라는 중생의 경험의 사건의 상징적인 의미인 겁니다. 홍해 도하가. 그럼 요단강은요? 예, 교리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사도의 신앙교회를 평생을 다니면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져 있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었어. 모르는 사건까지 계시면 안 되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알려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기 14장 21절 아시죠? 이 홍해의 도하 사건은 말 그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품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자, 이때는 중생의 경험은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저 주시는 오직 은혜만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만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믿기만 하면은 거저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중생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너무 간단해요. 모세가 손만 뻗었을 때 무언가를 하였던 것이 아니에요. 손만 뻗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도하한 사건. 이렇게 정립이 되셔야 되고요. 근데 이건 좀 틀리죠. 요단강 도하는 틀려요. 분명히 틀려요. 그걸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중생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신자가 이제 우리의 교리 안에서는 성도가 되어져서 거룩한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들이 되어져서 진실한 교회로 나아갈 때에 그 다음 성결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구약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으로 가보십시다. 여호수아 3장에 보게 되면은 14절로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앞선 홍해 도하에서는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기만 했을 때 물이 갈라졌지만은 요단강 도하할 때 요단강 강줄기가 갈라지는 사건은 조금 달라요. 그걸 눈여겨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강이죠.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전혀 다른 상황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홍해를 갈랐던 모세 있죠? 모세가 팔을 뻗었어요. 맞습니까? 그 혹자들이 잘못 이 성경을 바르게 이상하지 않고 같은 말이야.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구원과 성결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관점에서의 구원론의 입장에서는 같은 말이야라고는 안 같죠. 여기 건너가야 할 땅이 아니라 모세가 여기서 팔만 뻗어서 같이 계속 팔 뻗듯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가에 있듯이 있다라면 여기 있어야죠. 모세가 물이 닫힐 때까지.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모세도 건너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가만히 보고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첫 번째 다시 한 번 더 정말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저 정말 회개라는 가장 순전하고 가장 제일 처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다음 성결은 반드시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요? 제사장이 이제는 이렇게 팔만 들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어디에요?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가야 합니다. 완전성화는 반드시 내가 내적인 헌신의 노력과 외적인 헌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사역. 그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 저기에 지금 물이 막혀져 있는 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운 거예요. 저 물이 언제 흘러날지.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네 사람의 제사장 중에 한 제사장이라도 두렵고 떨려서 도망가 버리게 되면은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됨의 비밀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교리의 전통 속에 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완전 성화에 의한 하나됨의 원리까지 다 녹아 있는 장면이 어디요?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자,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3장을 여러분들이 펼치고 있으니까 바로 그때 바로 이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예, 너무 성경의 답들이 하나하나 다 나타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다시 한번 더 내적 헌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내어 드리는 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레위기 법상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결의 법을 우리가 알았을 때 반드시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깨끗이 하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내적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성결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들이 아무렇게나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성경에 입각한 교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홍해는 아시죠? 홍해 사건은 또 이와 관련하여서 여호수아 3장 5절과 대비되는 성결케 하였던 그리고 우리 성결을 위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한 것과 유비되는 과정으로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 동일하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지 아닌지 은혜로 오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 그렇게 성경에서 반드시 기록되어져서 성경에 근거한 이 신학, 이 진리들, 우리가 나아가는 이 진리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괜찮으시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동일하게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JX의 특별한 사역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과 동일한 이것이 구약의 사건이었다라면 구약의 상징적인 사건, 중생과 성결의 체험적인 상징적 사건이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중생과 성결의 사건을 또다시 본인이 체험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성취하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뭐요? 이것도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홍해와 요단강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으심 이렇게까지 구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십자가에 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어떻게 해요? 전가된 상태인 거예요. 죄가 전가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들, 인류의 모든 죄들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져서 죄를 가지신 분이라고 가지신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 바로 그 선고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죄 없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 편에서의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 계셔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에 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로 죽으심이 완전히 죽으신 그 상태로 가게 됐을 때 우리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5장 26절입니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완전 성화의 비밀들이 이렇게 곳곳에 구약과 신약 큰 틀 안에서도 흘러가고 있습니다라는 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는, 중생활을 받은 성도는 성결을 사모해야 되고, 이게 상태적으로 원죄와, 쉽게 말하면 원죄가 깨끗하여지고 중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범 죄들이 용서를 받게 되는 우리의 상태적인 은혜 속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침례가 부어지고 우리로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게 할 수 있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을, 환대라고 제가 표현하고 하였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뭐예요? 성령 침례인 거예요. 내가 성령 침례 받아서 내가 행복하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침례 받아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을 온전히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정립이 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서론을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 구약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가 오늘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의 14, 15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14, 1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갈 겁니다. 세 개의 지금 구조로 나누어서 나아갈 건데, 첫 번째가 이중적 의미의 앞서 지금 1절로부터 13절까지 철저하게 삼중적 의미로 제가 알려드렸죠. 근데 지금은 이중적 의미로, 그리고 19절로부터 21절까지 또다시 삼중적 의미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된 책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4절, 15절, 그리고 16절, 그리고 17절, 18절 이 세 개의 본문이 바로 철저하게 이중적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이중적 구조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고 보이셔요. 다시 한 번 더요. 14, 15절, 16절, 17, 18절 이렇게 세 개의 본론이 바로 철저하게 이중적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면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눈에 바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중적 의미의 어가포로됨 보이십니까? 16절입니다. 이중적 의미로 억압과 포로된 상태가 보이셔야 돼요.
어디가요? 16절. 이게 1번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연하여진 이중적 의미로 행위와 죄악이 등장합니다. 행위와 죄악이 어디예요? 17, 18절에 등장하고요. 이중적 의미로요. 세 번째 마지막 이중적 의미로 구별과 자유. 구별은 거룩이죠. 거룩이라는 말도 할 수 있고요. 구별과 자유라는 관점에서 어디요? 14, 15절이 이야기하고 14, 15절은 앞선 지금 이런 커다란 관점 있죠? 서론격으로 알려드린 이 커다란 관점과 한 개념이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동일한 관점.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반드시 숙지하시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반드시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라는 것 연하여서 또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구조로 해서요. 19절로부터 또다시 21절까지는 철저하게 세 단어씩 묶이어진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또 이 말씀이 또다시 내게 정확하게 들어와 내게 적용되어집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중적 의미의 억압과 포로 16절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더 지금은 어느 왕 때의 시기라고 하였습니까? 지금 16절 20장까지 16장 14장부터 20장까지는 여호야킴 시대입니다. 여호야킴이 언제 왕이 되었냐면은 609년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 그다음 왕이 누가 되죠? 애굽에 의하여서 여호와아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을 때 3개월 정도 하다가 1차 침공이 609년에 일어나요. 1차 침공. 바벨론 1차 침공. 바벨론에 의해서 그냥 바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BC 609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어서 뭐가 있었을까요? 1차 포로가 있었어요. 1차 포로기. 1차 포로기 때 누가 끌려갑니까? 1차 포로기 때 다니엘이 끌려가죠. 다니엘과 세 친구라든지 귀족 자제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귀족들이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는데 끌려가서 정말 포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재능에 의하여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1차 포로기가 있었고요. 2차 포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BC 597년 11년 동안 통치하던 엘리야킴이 무너지고 여호야킴이 무너지고 여호야긴 왕이 또 3개월 동안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BC 597년. 지금 제가 이거 말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면서 2차 침공과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 2차 포로기. 그때는 누가 데려감을 당합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다 잡혀갈 때 그때 누가요?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관점들이 자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사실과 예언이 뒤죽박죽으로 되어져 있어요. 에스겔은 더 힘들어요. 사실과 예언이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동시대의 역사들 예루살렘의 모습 시드기야 왕에 의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예루살렘 성의 우상 모습들이 실제 에스겔의 머리채를 딱 끄집어 올려서요. 실제 표현대로 하면은 이 사람의 인자야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이 에스겔을 인자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뉘앙스는요 전혀 다르다라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의 자식아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진노할 정도로 진노하셔서 머리채 잡고 그냥 요단 바벨론 강가에서요. 머리채를 잡고 순간이동하듯이 그냥 쑥 때리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지금 예루살렘에 실제 지금 여기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다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그리고 동시대성에서 자꾸 엮여져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그 평생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시대 속에 막 섞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방금 얘기해드린 BC
597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에 의하여서 2차 포로기를 지난 바로 시드기야 왕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안 했고 시드기야 왕 때의 마지막 11년의 치세가 끝나고 났는데 언제요? 587년 내지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3차 침공에 의해서 다 잡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마지막의 역사 흐름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부분요? 16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16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랬던 거예요. 자, 16절이 바로 두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첫 번째,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낮게 낚는다라는 거 보이시죠?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호야킴 시대입니다. 맞죠? 그럼 1차 침공은 지났어요. 이게 언제라고요? 2차 침공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맞죠? 16절 보고 계시죠? 그 후에가 접속사가 들어가면서 또 이중적인 거, 다음 두 번째 구조가 등장하는 겁니다. 많은 보스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로 2차 침공과 3차 침공, BC 597년에 있었던 2차 침공, BC 587년에 있는 마지막 침공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중적인 의미의 억압과 포로를 말하고 있었다. 이러면 16절이 또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앞으로 임할 이런 참담한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 18절은 뭐라고요? 이중적 의미로 행위가 있었고, 하나의 첫 번째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 또 무엇입니까? 죄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악과 죄로 되어져 있죠. 눈에 보이시죠? 그 또한 그 행위를 어떻게 하였다라고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중의 구조로 어떻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감찰하시는 눈이 17절 봅니다.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봄으로 하고 나서 또 두 개의 무엇을 했다고요? 그 죄들을 이제 뒤에 나오는 죄와 악이 있는데 이런 죄와 악을 범한 행위를 여호와 하나님이 보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중의 구조로 그들이. 첫 번째요? 17절 하반절에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숨기지 못하게 다 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일어날 위선과 뻔뻔함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알면서도 뭐 했다고요? 유다 백성들이 숨기우고 가리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그것을 안다 모른다요. 왜 이 얘기를 지금 이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보시면서 선지서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도 보이시죠? 18절에도 동일한 구조예요. 18절에도 동일한 구조로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해서 또다시 악과 죄를, 여기서 배나라는 두 배인 거예요. 두 배로 갚게 될 때 이미 16절과 연계해서 2차적으로 침공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의 해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대다수 신학자들은 이런 해석 선호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견지하여야 할 말씀 그대로 입각한 해석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과 죄로 인하여서 배나 두 번의 침공을 당합니다. 사륙이 있었어요. 멸절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갚을 때에 그 갚는 이유들이 무엇인지 또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이중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 뭡니까? 그들이 그 미운 물건, 두 번째는 그들의 가증한 것, 우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앞에는 좀 더 시적인 표현으로 그들의 미운 물건이라고 해서 우상인데, 그 당시 섬기고 있던 그들의 우상인데 그것을 시체처럼, 즉 생명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20절과 연동하여 참신이 아닌 것들이라는 것들과 함께 연동하여서 눈여겨보시게 되면 결국은 생명 없는 것들 우상으로 인한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죄악이 행위로 표현되어져서 이런 앞으로 2차에 걸친 침공과 징계를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중적 의미로 억압포로, 그리고 이런 억압과 포로가 있게 되는 이유로서의 행위와 죄악이 17절 18절에 철저히 이중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게 되면 16절로부터 18절 어렵지 아니하게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아니하고 가장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성경을 말하게 하는 차원에서의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거, 이거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역, 앞선 홍해와 요단강 도하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가 죽으심 얘기하는데 뭐가 어떻게 해서 중요할까요? 이것도 이중적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이중적인 뭐요? 구별과 자유라고 하였습니다. 희망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14, 15절이. 그래서 이제 16장 전체를 하였을 때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비평이라는 얘기를 잠깐 언급해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몰라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 수요 성령 통독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단어,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구나 하면서 문학 비평적으로 해서 동심원적인 구조로서 바로 14, 15절이 희망적인 구조로 들어가 있는 그런 16장 전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삼중적인 의미, 그리고 뒤쪽에서는 이중적인 구조로 철저하게 대비돼 질서 있게 조화롭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은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로만 아시면서 14, 15절이 바로 희망을 던지며 결론에 19, 20절과 연동하여서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 또다시 그 이스라엘을 되돌리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지난번에 15장에서도 그 예레미야를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게 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중적인 의미로 구별과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 깨닫고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하나 등장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과거적인 사건으로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동일한 구조예요 여러분들. 14절에 과거적인 사건 이제 보셨죠? 옛적에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던 여호와께서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들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레미야서의 그 중요한 신약 시대를 관통하는 새 언약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잠시 뒤에.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죠? 신약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포로기 이후를 넘어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광활한 하나님의 시간성 속에서의 메시아를 상징하면서 서서히 부상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옛적에 맺었던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언약 관계들은 이제는 끝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사건이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15절에 동일한 구조로 눈으로 찾으셔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는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전혀 다른 이제 사건. 앞전에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건이라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질 거야. 무너진 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바벨론 땅에서, 그 북방의 땅에서 그 모든 열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인도해 낼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뒤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의 구조가 15절 중반부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 이중적으로 이제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앞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여호와께 그분이 맹세가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북방 땅에서 너희들이 포로되고 잡혀있는 그 억압의 땅에서 못 하겠다고요?
건져내겠다라고 하면서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시간, 즉 모든 열방 속에서, 즉 모든 열방 세상 죄악들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인도하여 내겠다, 구원하여 내겠다라는 약속이 녹아져 있는, 구약의 바로 이런 홍해와 요단강의 도하 사건,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의 버금가는 하나님으로서의 이 사건이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이제는 완전히 서서히 지면서 사라지게 되고, 예레미야 시대에는 다시 한 번 더 바벨론 땅에서 건져 올리는 그 약속이 가까이에 시작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를 바라볼 때 이사야서가 말하는 예언은 세 관점, 예레미야에서도 세 시대, 그러니까 세 시대의 관점을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첫 번째 시대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되는 단기적인 예언, 그리고 중기적인 예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을 선포하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궁극적인 세상의 종말과 함께 재림주로서 오시는 이 삼중적인 구조가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에 계속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앞선 이제 과거적인 사건들, 앞서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끄집어 올리셨던 것들은 일단은 끊어놓고, 그러나 또 말씀 전체로 바라볼 때 그걸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연결 속에서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젠 닥친 어떤 얘기들, 2차 침공과 3차 침공에 의해서 완전한 징계의 포로기의 자리로 가게 될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또다시 첫 번째 시기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시는,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또다시 초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인도하여 내실 하나님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구원에, 여러분들 구원받고 할 때 구원받을 때 구약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무엇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였다라고 저하고 지금까지 살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돌아오라. 맞죠? 돌아오라. 히브리어 뭐죠? 슈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바로 15절 마지막 절이 슈브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단어가. 이게 이렇게 지금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죠? 인도하여 드리리라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슈브예요. 돌아오게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반드시 옆에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삼중적 구조로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때부터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문을 서서히 열어가고 있어요. 새 언약이 들리워지고 그 새 언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올 것이다라는 얘기, 궁극적으로 재림주로서 오실 거라는 얘기가 이제 서서히 구약 성경 말미로부터 신약을 넘어서 오늘날 은혜 시대에 바로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며,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597년에 패망하게 되어지게 되며 새로운 약속으로서 우리들에게 언약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들을 바르게 우리가 정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거. 이제 출애굽의 약속은 끝나고 이제는 뭐죠?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제 또다시 돌아오는 그 제2의 부흥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시대의 온전한 부흥.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죠? 망하여지고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여서 비난받고 결국은 400년 동안 침묵 속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곧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는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14, 15절에 녹아 있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으로부터라는 이것으로 맹세하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땅으로부터 끄집어내신다, 인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또다시 중생, 앞서
애굽으로부터 중생하였던 중생도 있고 또다시 침밥 전체 구약의 전체 과정 속에서 출바벨론의 역사가 또 뭐라고요? 성결의 역사로서 이중적으로 큰 틀 안에서 홍해와 요단강 도하의 사건과 같이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원인론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목적론적으로 해서 1 플러스 2 1 다음 2 다음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졌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생과 구원은 다시 한 번 더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죄들을 용서함 받는 신바벨론으로부터의 중생의 차원으로부터 원래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던 원죄로부터 깨끗하여진다라는 중생과 성결의 원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이건 원인론적으로 거꾸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1번 구약에서는 홍해와 요단강 도하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등장하였던 출애굽과 출바벨론의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밑에다가 정리해 드릴게요. 뭐라고요? 출바벨론이에요. 중생의 경험은. 왜냐하면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지을 때 출바벨론이 바로 중생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원인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가까운 것부터 찾아 들어가서 멀리 있는 것을 찾아 들어간다라는 이 방법론이 바로 원인론적으로 찾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목적론적은 여기서 저까지 미래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씩 보는 거예요. 홍해의 시작이 있었고 요단강이 있었다. 이해되셨죠? 용어적인 의미들. 그리고 출바벨론. 그다음 이건 뭐라는 거예요? 출애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애굽이 성결이 되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는데 바로 이 관점에서요. 이 구약의 관점에서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는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며 또다시 교리적인 관점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예레미야 23장 7절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7, 8절 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14, 15절의 말씀과 보조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의 말씀이 미래의 메시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예언서를 바라볼 때는 새 시기, 계속해서 강조하는 새 시기가 반복하여서 말씀드리고 있는 새 시기들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갈까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19절로부터 21절, 본문의 19절로부터 21절 다시 한번 더 결론은 철저한 삼중적인 구조로 여호와는 뭐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하시면서 그와 유비되는 열방들이 말하고 열방들이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죠? 우상. 지금까지 살펴도 우상들은 다 뭐라고요? 허망한 것. 보이시죠? 거짓된 것. 또요? 무익한 것. 이렇게 삼중적인 구조로 대비관계성 속에서 이야기하며 20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다 무엇이라고요? 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말로 이르시되 중요한 키워드가 삼중적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여 드렸던 그 키워드가 14절에 보라, 16절에 보라, 21절에 보라 하면서 환기를 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의 등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보라가 뭘까요? 보라가 히브리어의 힌내입니다. 힌내 하니까 또 제가 자주 인용하는 히브리어 용어 알고 계시죠? 힌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라는 표현. 네가 나라는 그 히브리어거든요. 그럼 힌내는 뭘까요? 힌내는
힘내는 보라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져 있지만 모든 것이 멈춘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말씀이 임하여지고 앞에 네가 등장하는 나가 두 번째는 보라 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힘내인데 보라라는 용어 자체가 모든 것이 멈추어져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계시되어지고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라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또다시 삼중적 구주로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손, 내 능력, 내 이름이라는 삼중적 구조로 여호와를 드러내고 알리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 저하고 같이 하면서 내 손은 무엇이고 내 능력은 무엇이고 내 이름이 무엇인지 이제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손, 능력은 동일한 용어로서 동일한 의미로서도 파악되지만은 특히 내 이름은 여호와 그 이름은 잘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인데 그 바로 예흐와 임마크가 3장 앞절 9절에 더 나와 있어요. 3장 12절인가 보면 이미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함께 늘 가하겠다라는 말씀이더라고. 예호와 임마크로 앞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3장 12절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라는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지만 이미 12절에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라는 얘기와 함께 아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나는 스스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함께 있는 자야 이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억압과 포로된 상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유케 하며 너희들을 인도하여 낼 거야. 슈브할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구원할 거야 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16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새 힘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격리의 상황, 억압받는 상황, 팬데믹의 상황 이미 앞서도 예측하여 드린 바와 같이 2주 연장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드디어 2,000명 정점 찍었어요. 이제 어쩌면 점점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가든 그 능하신 손과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